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시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 바사왕 다리오에게 올리는 글의 초본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왕에게 올리는 글, 봉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총독이 왕에게 올리는 글을 누구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은 총독이 올리는 글에 초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당시 이런 글을 올릴 때에는 총독 자신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보통 대필하여 왕에게 올렸죠. 그렇다면 그 대필 과정에서 대필한 사람을 통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봐도 불법입니다. 굳이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초본을 입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총독이 일부러 공개한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글의 내용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은 번민에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총독의 글이 하나도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 뉘앙스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총독은 이 초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출시켜 그들이 자의적으로 성전 공사를 중단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글을 쓸 때 이스라엘 방백들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이 초본을 알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총독이 올린 글의 초본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총독은 자신이 올리는 글의 초본을 작성할 때 유다 방백들을 참여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내역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진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총독이 초본을 작성하는데 그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작성한 이 초본을 이스라엘 백성이 입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총독이 왕에게 올리는 글을 이스라엘이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초본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번민에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총독이 올리는 글의 내용이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번민에 쌓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독은 이스라엘이 자진하여 그 공사를 중단하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사실에 입각한 내용입니다. 하나도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봐서 이것이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인지 언뜻 보아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법합니다. 표면적으로 총독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는 공사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8절을 살펴봅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총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공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총독은 이 공사가 잘 진행되어 완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총독은 이 공사가 완공되기를 바랬는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8절이 그렇습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총독은 성전의 대상인 하나님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나라는 바사,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바사의 20개의 많은 도 중에 변방의 한 도에 불과했습니다. 변방의 한 도에 신전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은 크신 하나님의 신전이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납득이 됩니까? 만일 바사 왕이 신전을 짓는다면 저 변방에 신전을 짓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수도에 짓는 것이 맞겠습니까? 수도에 신전을 건립하여 거기에서 왕이 직접 신을 섬기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역설적으로 이 공사는 변방에 있는 지역에 크신 하나님을 위한 신전 건립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대 시대 왕은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으로 지칭한다는 것은 마치 왕보다 더 큰 신이 변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총독은 노골적으로 이러한 의도를 담아 그 글을 다리오 왕에게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전 공사를, 성전 공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여러분, 큰 돌 하면 떠오르는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이 큰 돌을 옮기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그가 올리는 글의 초본에서 큰 돌을 사람들이 부지런히 옮기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권력이 이곳에서 행사되고 있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큰 권력을 이미 규합하여 다리오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은 유대인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며 그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대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글로 적어 올리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너무나 직설적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다리오 왕의 종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합당할 텐데 유대인들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인 양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여기서 언급하는 큰 왕은 아마도 다윗, 솔로몬일 것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올리는 글에 이스라엘의 큰 왕을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이죠. 이들이 과거의 향수에 젖어 군사를 일으키고 왕에게 대적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글을 총독은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분명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을 총독은 바벨론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다스리는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죠.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물론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가 개국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굳이 고레스를 바벨론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사 왕에게 글을 올리면서 고레스를 바벨론 왕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가 내린 칙령에 따라 이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사 왕의 칙령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를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또한 다리오가 이 공사를 중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내용을 1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진귀한 보물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라는 내용을 기록하죠. 그 진귀한 보물이 다리오 왕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변방의 신전에 있는 것을 다리오 왕이 기뻐할까요? 누구라도 탐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은 당장 와서 이 금은 그릇을 취하여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신전 공사를 중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독은 이런 결정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며 당장이라도 공사는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외견상으로는 성전 공사를 지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가 이 땅에 남긴 족적을 추앙합니다. 그의 박애정신, 작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했던 정신을 추앙한다고요. 기독교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계승해야 할 만한 유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과 자비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정신에서 일탈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평가할 때
교회에 대한 평가, 목회자에 대한 평가, 성도에 대한 평가로 그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믿게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조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물질을 탐닉하는 집단으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있고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지지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본의 내용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저 성전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총독의 입장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공사를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심란했을 겁니다.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공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총독의 글을 입수한 후에도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글을 올린 장본인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한 답장을 기다린 것도 역시 총독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계속하거나 혹은 중단하거나 하는 그 선택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총독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겁박하듯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의 청렴을 보여라. 너희의 진정성을 보여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너희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아라 라고 세상은 요청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은 그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의 경건이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갱신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세상이 요구한다 해서 세상에게 보여주는 신앙관으로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정을 꿋꿋이 걸어 나아가면 됩니다. 짓던 성전 공사를 마저 해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요청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야 할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공사가 재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공사가 재개된 그 근원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공사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한 개인에게 임하신 말씀이 아니었죠. 5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교회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개인화되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하신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 선포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학계,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 그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총독이 와서 이 모든 역사를 감찰하는데 그들이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왕에게 올리는 글의 초본을 입수했을 때 의견이 분분했을 겁니다. 이 공사 이제 잠시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총독이 왕에게 올리는 글의 초본이 이러한데 그 의중을 살펴서라도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에게서 조서가 내려진 다음에 공사를 진행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노동과 이 물질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왕의 조서가 중단하는 것으로 내려진다면 우리가 헛수고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이 맞는지 그들도 흔들렸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은 2절에 있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버팀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학계와 스가랴가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답니다.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깨우치게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독려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타당한 목소리로 합리적인 이유로 교회에게 종용합니다. 너희의 경건을 보여라. 사랑과 인애를 세상에 나타내 보여라. 그 요청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의 실상에 성도들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썩은 건 아닐까? 교회가 타락한 건 아닐까? 목회자가 물질에 탐닉하여 성에 탐닉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은 아닐까?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가장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지탱하고 성도들을 다독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때 교회는 다시 힘을 얻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인을 흔드는 역사는 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물질적 향락과 도덕적 해이도 교회를 흔드는 요소였습니다. 우호적인 세상의 제스처도 세상의 요구도 교회를 흔드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 말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은 교회가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요구에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교회의 선택으로부터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요구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여정을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